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세상이 다 6일 만에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그것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6일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을 정하셔서 그 일곱째 날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던 모든 것을 이제 일곱째 날에 완성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창조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완성을 말할 때 세상은 이미 6일째에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6일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창조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6일째에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요, 일곱째 날을 통해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포함해서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만드셔서 일곱째 날은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창조를 창조하신 분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일곱째 날에 다 모든 것을 완성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일곱째 날을 만드셔서 거기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무슨 말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킬 때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식은요, 창조 가운데 하루를 더 만드셔서 일곱째 날을 정하셔서 거기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우리의 안식은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창조 속에 창조자로서 포함을 시키셨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안식이고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모든 창조와 함께 그 창조하신 분을요, 거기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창조에서 세상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창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창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 모시게 되는 것, 그것이요 이제 우리의 안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요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요, 4절에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을 포함해서 창조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일곱째 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요 다시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모든 창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제 자세하게 그 창조 때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창조의 경중이라는 것이요 인간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천하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람의 창조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경중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사람 이것이요 그만큼 그 가치가 같고 어찌 보면 사람의 그 창조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요 천지와 비교가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을 중심으로 따로 이렇게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땅과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는데 사람을 말할 때 특히 이제 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땅.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땅 표면에 적셨더라. 그래서요, 이 사람을 가장 먼저 말할 때에 그 사람의 근본이 모두 땅에서 시작한다.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땅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왜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땅을 먼저 말을 하고 사람의 근본이 왜 땅에 있다고 말하냐? 그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만큼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근본으로 해서 사는데 그 땅은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고 곧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늘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갈 사람도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 하늘의 은혜가 없으니까 땅은 이와 같다는 것이 사람도 그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온 땅의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요, 보시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이. 자, 이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에 지금 우리 눈에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도 희뿌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적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뒷글과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요. 그렇게 흙으로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을 향해서 생물이다 할 때에 이 생명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네페시하야 하는 히브리어는요, 큰 뜻은요, 생물이라는 그냥 뜻인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뜻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이 살아서 기동하고 살며 움직이고 숨쉬는 그런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생기.
생기는 이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이제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요,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땅에서는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이 되는데 생물 중에서도요,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 티끌로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만들어진 것들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또한 사람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 이제 남자를 지었습니다. 남자 하나를 이제 지었는데요. 그때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요,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해가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동쪽에서 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동쪽에서 뜨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에덴,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에 우리의 가장 큰 인간의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람을 두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요,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에 가장 기쁨이,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그 동산 가운데에 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생명나무는요, 이 모든 이 두 나무 다 똑같이요,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말을 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 여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실제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영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실제적인 그 영생이라는 것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평온의 관계, 그 속에 영생을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입니다. 그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넘어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곧 죽음이다. 그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죽음의 나무라 안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렇게 이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진짜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게 있는 그것이 정령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관계에 넘어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게 되고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선과 의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오,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아니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 중심이 될 때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진짜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선과 악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거기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순간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의 주체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곧바로 이제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시작되고 영혼은 이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오. 사람들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만 그러면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죽음의 나무는 두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거기에 두셔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드셨나. 그러니까 그것이요 정말로 어린아이 생각인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 두신 것은요, 또 생명나무를, 그러면 생명나무도 두신 거 아닙니까? 생명과 죽음을 나란히 두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보시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한다. 그런데 보시죠. 어느 한편에 그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나 뭐 신분으로서 사랑을 하려고 한다. 신분을 가지고 아니면 뭐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을 한다. 그러는 순간요, 남녀의 사랑에서 순수한 사랑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 사랑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 자식의 인물을 보고 사랑한다. 딸이냐 아들이냐 보고 사랑한다. 그때부터요, 온전한 그 가족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그 관계를 맺으실 때는요,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도 선택할 수 있다면 죽음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완전한 1대1, 완전한 평등, 완전한 자유관계에서 사랑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로 순수한 사랑, 정령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신분과 억압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는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조건, 네가 죽음도 선택할 수 있고 생명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정녕 너에게 달렸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그런 어떤 관계에 꺼리낄 것, 방해될 것을 놓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조자와 창조된 사람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언제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건을 하나님은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높여주셔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장 동산 중앙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부모가 자식 간의 가족들이 사랑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돌렸으니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곳 온 땅을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투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에덴, 주님과 인간의 사랑이 꽃피고 물들고 넘치는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여서 흘렀다는 것이에요. 온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온 땅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부터 아름다움들이 다 뿜어져 나갔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꽃피고 보석이 춤을 추고 동식물들이 다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작게는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방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정, 우리의 사랑,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방에 덕을 끼치고 거기에서 아름다움들이 꽃피고 다 거기에서 복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크게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꽃피우는 그 친밀함과 속삭임과 사랑에서 모든 사방의 아름다움들이 뻗어나가고 거기에서 덕을 끼치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들이 거기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사랑이 늘 넘쳤을 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보석과 금과 은들이 거기에서 막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금을 캐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동식물들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 주님과 나의 사랑으로 인해 수많은 유익들을요 다른 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네 강이 근원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 비손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어마어마한 보석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어마어마한 참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거기에서 뿜어져 나가고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이라 그곳 온 땅을 돌렸으며 그 지경이 끝이 없이 펼쳐나갈 수 있다. 어느 곳이든지 사막도 강이 되게 하고 그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가족들, 집안들, 우리의 직장의 사람들 전부 다 행복으로 물들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나만 보면 좋아하고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그들의 영혼을 적시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고 이른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됩니다.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는 곳들에 막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덱이라 아스으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그래서요 이런 사람의 문명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그 강들이 흘러가서 거기에서 이제 인류가 발전하고 시작되는 그런 도화선이 거기에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요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과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그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에서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사랑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